이 17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서원이라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행하겠다고 자원하여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서원이 필요할까?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일은 약속을 하고 합니다. 계약이라고도 하죠. 이 계약은 서로 쌍방간에 합니다. 한쪽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으로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바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계약을 한다. 영광이겠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고 또 복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소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우선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원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농담 아니십니까? 아마 하나님께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제단을 벌려놓고 꽁꽁 묶어서 이제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거 농담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통과 못했겠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주셨죠.
그래서 죄와 어둠,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바치는 게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딱 빼앗아 가버리시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드림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지은 까닭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이 사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드려진 예로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가 있었던 분인나에게 늘 고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고대 시대에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어땠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더 많이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만약 안 드렸다면 여러분들 드리는 게 정말 손해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게 드린다.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만약 여러분들 안 드리면 그냥 세상 친구들 따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못된 짓거리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주님께 곱게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고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된다는 거 귀한 거죠. 꼭 이렇게 목사가 돼서 또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물은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27장 16절에서 3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물은다에 대해서 배웠죠. 되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한 뒤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자, 보니까 그때는 5분의 1, 20%를 더한 이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일종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NGO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는 NGO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또 물질로 내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NGO들은 이런 후원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소원했던 것, 이거를 잘 지켜줘야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쉽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안 지키는 사람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민망하죠? 유쾌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전화를 한 2통 정도 받았는데 제가 후원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후원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나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끊는 절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끊느냐?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하시길래 좀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 형편이 되고 그러면 더 나중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런 단체에서는 뭐 기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잘 후원하고 약속한 거를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그런 달달이 나가는 게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약속을 뭐 3년 정도 했다, 뭐 5년 정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지키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해야 하죠. 또 후원한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번 소원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성경의 원리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취소하게 될 때는 상당의 이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원에 관해서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소원했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 이게 지혜고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소원하고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소원한 경우가 이 앞장에 어제 나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1개월 때는 5세겔, 5살에서 20살 사이에는 20세겔, 20세에서 60세까지는 50세겔, 또 60세 이상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15세겔. 여자들은 그 절반 정도가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이 2배 정도 높은 것은 아마 노동력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라는 거죠. 예. 소원을 하고 또한 그 소원을 이렇게 취소하면 뭐가 붙는다고 했죠? 수수료가 붙는다고 했죠. 예. 만약 50세겔이 이렇게 4일치 품삯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붙습니까? 400만 원. 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고 소원을 물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가지고 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경우는 예외로 제사장이 살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원자의 형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애누리 없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정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형편을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몬교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외국에 나가서 포교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말쑥하게 생긴 이 서양 청년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2사람씩 거리를 다니시는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은 몰몬교 사람들인데 한 1년 이상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근데 자비량으로 합니다. 예. 드리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죠. 레인이나 또한 이런 사람들이 성막에서 다 봉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소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원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죠.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상급은 영원합니다. 서양에서는 자녀 이름에 사도의 이름을 붙이는 걸 되게 기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존이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앤드류, 폴 이렇게 붙이죠. 영예로운 이름이죠. 그만큼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제자들의 그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길이길이 남는 일입니다. 손해가 아니죠. 시간 낭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조그만 거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어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예. 뭐 성소에 바치는 그 세겔도 보면 60세 이상은 15세겔. 예. 건장한 이런 젊은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 있을 때, 힘 닿을 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 촛불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 촛불이 이제 막 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심지가 거의 이제 달아질 동안 이렇게 그때 뭐 불을 밝혀도 좋겠죠. 그러나 이 귀향 쓰임 받는 거 정말 우리가 온전한 이 초일 때 그때 드리면 시간도 오래되고 또 많이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예, 찬송가 575장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죠. 예, 엄밀히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심으시고 또 하늘 보자, 하늘 상급 많이 쌓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집과 토지를 소원한 경우입니다. 집을 소원한 경우, 여러분들 집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뭐 큰 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이렇게 떠나기도 해서 혼자 남으면 이제 그 집을 잔디도 깎고 뭐 수리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 재산들을 자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집을, 좋은 집을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요. 그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교회 재산이 되어서 또 교회가 그 일을 또 맡아서 잘 관리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뭐 집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뭐 큰아들 줘야 되겠다. 뭐 자녀들에게 대부분 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주님이 곱게 받으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막 바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들이 집을 바친다고 집문서를 가져오셨어요. 저에게 가져오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오셨는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물릴 수 없냐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물려주셨어요. 예. 근데 그런 소원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충만해가지고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아직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소원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많죠. 만약 1억짜리 재산이었다 그러면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그렇죠. 1억 2천만 원. 되게 수수료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5분의 1. 우리가 레이기 초반부에서 배웠죠. 교회 물건을 함부로 써서 이렇게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분의 1을
속건 제물로 드렸죠? 5분의 1. 그렇습니다. 이런 동일한 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이제 다 자유가 되기 때문에 땅도 이렇게 다시 이 주인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이렇게 노예가 되었을 때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초태생에 대한 규례인데요. 처음 난 것입니다. 자,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은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존중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이런 성경의 부분을 읽고 정확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첫 월급은 대부분 부모님 내이 사드리는데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듣고 저도 첫 이 받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렇게 과외비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참 귀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아주 또한 바쳐진 게 있는데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바치다, 특별히 바치다. 이 예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첫 전투기 때문에 거기 또 손대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 들어진 것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순교. 귀한 일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소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 33절에 보면 이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소원 대상이 또한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시간, 나아가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소원의 대상이 아니고 봉헌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상 이거를 돈으로 드려야 될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땅에 모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럼 이걸 돈으로 바꿨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짐승일 경우 이렇게 지팡이를 딱 놔두고 10번째 지나간 것은 11조다. 주님의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이렇게 10마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10마리를 드릴 때 정말 뭐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튼실하고 좋은 양은 좀 이렇게 놔둬놨고 나머지 이렇게 좀 비루한 거라든 좀 약한 것 드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막대기를 대놓고 10번째 지나간 것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어떤 양이 지나가는가 살펴보겠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 아끼는 양이 지나가면 야, 막 하면서 마음을 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야,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귀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받으셔도 돼요. 솔직히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죠? 네. 하나님께 무언가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 결심을 할 때 그것이 어떻든 간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10개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한 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레위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1조로 끝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또한 뭐 다른 게 있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바쳐야 될 게 있다,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하나 드리는 것을 다 바쳤다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하나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가 구별해서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드려진 바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께 산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형편이 바뀌었다고 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받으신 바 되어서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한 진리들이 한두 가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 쓰신다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